요즘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온 세계가 폐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갈수록 여러 지역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고 감염자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통계로 보면 중국을 위시하여서 24개국 나라에 지금 감염이 되고 또 6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또 사망자 수도 1000명을 지금 능가하고 있다는, 이것은 공식 통계고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제 진정이 될지 또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를 그런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도록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염자들을, 확진자들을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출입을 통제할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할 백신이 없어서 그냥 사람이 죽어가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이 무슨 전염병이나 이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아무리 과학이 의술이 발달하여도 지금 온 세계가 난리를 쳐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세요. 극심한 가뭄이나 기근, 또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 테러와 전쟁 등으로서 지금 이 지구가,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무슨 질병이나 재난이 일어나면 무조건 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의 징계로 주신 재앙이라고 단언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성도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하고, 모르면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말세의 징조인지, 아니면 죄의 경고로 주신 재앙인 징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참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갈릴리 지역의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그게 깔려서 갈릴리 사람 18명이 죽게 됩니다. 사고죠. 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참 의미 있는 대답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죄 때문에 죽었고,
너희는 죄가 없어서 무사한 줄 아느냐?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산성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것은 그 하나, 어느 것 하나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보세요. 하늘에 나르는 미물,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이렇게 아끼시는데, 지금 이 땅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이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 5월에 발생한 그 순정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 아닌지, 우리가 잘못한 죄가 없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의 경종의 기회로 삼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여호와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자, 그 앞장에 보시면 역대하 6장 26절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벌을 받을 때에 이곳에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빌며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뭐를 내리소서? 비를 내리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를 압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재난이나 그 땅에 재난이나 연병을 주어서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실례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요 앞에 악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고통당하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주지 않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주시지 않는데 무슨 수가 있습니까? 비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닫으시고 비를 주지 않는데 무슨 체간으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이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비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힌 하늘문을 여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그게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황충이 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와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 주소서.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솔로몬이 여호와께 기도를 마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들을 돌봐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12절에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되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으로 삼았으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됩니까? 성전에서.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언제 어느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 13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13절 말씀 오늘 핵심되는 말씀인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게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가뭄, 기근, 홍수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서 치울 때는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때입니다. 재산세에 손실을 입을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때는 뭡니까? 질병이나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을 때만. 자, 이는 곧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당하는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죄를 말하는데, 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참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여기 앞에 보면 혹이라는 말이십니다. 혹이가 뭡니까? 혹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이나 모든 재난의 원인이 죄가 아니고, 혹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죄의 경고로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단순한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생긴 질병이면 약으로 고칠 수도 있고 옷을 수도 고칠 수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한 그 폐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한 6월, 7월 시간이 지나면 이 바이러스 다 없어져요. 진정될 수도 있어요. 또 일시적 지각변동이나 요즘 온난화,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그 모든 죄라고 한다면 뭐 인명피해도 있고 피해가 크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는 테러로 인해서 이 뉴욕의 빌딩 다 무너졌잖아요. 없어졌지만 지금 가보세요. 그곳에 똑같이 다 지었어요. 다시 복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질병이나 재난이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나와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죄가 사함 받아야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사람이 그것을 복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질병이면 하나님께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재앙이라면 하나님께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셔야 우리가 그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시면 다시 13절 14절 보세요. 다시 봅니다. 혹 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자, 이러한 때에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이것이 죄로운 징계인지도 몰라요. 또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죄를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 자들이 무엇을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주의 종들이 교회가 먼저 각성하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죄를 자백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정함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임한 그 모든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사죄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죄가 많아서, 악인들이 많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가 가능할 것이고 그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 것은 얼마나 그 성이 악하고 죄가 많은가, 얼마나 그 성에 악인들이 많은가를 보지 않았어요. 그 성 안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몇 명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이 있는가, 그런 중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가 있는가를 주께서 보셨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죄가 간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주의 종들이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바로 서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불의와 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하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너희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한테 어떻게 하는가?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얼마인가를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패역하게 된 것이 믿는 우리가 잘못 살고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위정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믿는 우리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일을 버리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 그냥 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악을 해가면 그건 해결한 것이 아니죠. 악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얘기잖아요. 그리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의 백성과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오거든 주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소서. 여러분, 참 우리 미국을 보면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의 신화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선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미국 땅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악을 보면 참 무섭고 혐오스럽기까지.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총회 목사 장로 기도회를 소위 말해서 가졌는데, 이번에 주 강사로 오신 분이 이 동성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 총회에서 이 주제를 다룰 정도면 이게 보통 교회들에게 지금까지 이것이 들어와서 온 교회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교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심각하게 못 느끼는데, 그래서 그분이 10년 동안 연구하고 통계를 조사하고 하였는데, 그 통계를 보면 동성애자의 수가요 10년 정도 해마다 계속해서 기하져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 결혼이 이제는 거의 모든 쪽에서 다 합법화되었어요. 이 말은 우리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 가정보다 지금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이룬 가정들, 또 거기에서 또 추정한 이 자녀들의 수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차별 금지법이 생겨서 여러분, 이제 동성애자들 차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요, 동성애는 죄다 회개하라고 설교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는 그냥 두지 않고 그냥 잡아가요.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 목사가 나오고 사회 각 분야에 성소수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포츠계, 연예계, 정치계 보십시오. 지금 이 성소수자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아이오와주의 그 민주당 경선대회가 있었는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제1인자가 누가 되었는가 하면 부티지지라고 성소수자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성소수자가 1등에 등위하고 그 남편 되는 남자를 데리고 나가지고 막 환영하고 축하하는 걸 봤는데, 사람들이 그냥 가서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가 하면, 얼마 후면 소수자 대통령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죄와 악들이 다 많습니다. 언급하면 정말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한 가지, 이 동성애에 대한 이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정치와 법을 이용해서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지금 청교도의 신앙에 세워진 이 미국이, 이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여가고 부패해져가고 있는 것을 한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 강사 목사님들이 보는 것은 교회가 잠자고 있다. 교회가 잠자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다 묶여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문별하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이 교회가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냥 방관할 수가 없는
세상의 불의와 지금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 나라를 다시 청교도의 신앙 위에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문명의 힘을 빌려서 정치와 법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와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세워진 그 창조와 질서와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는 곧 손으로 하늘을 가리우고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요. 그죠? 이런 바벨탑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이 인간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자기들이 신이 되고자 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 위에서 다 보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쌓은 바벨탑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 걸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을 통하여서, 재난을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이런 자연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럴 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어떻게 땅을 고치십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이 땅에 내린 재앙을 거두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아닙니다. 세상의 믿음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주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의 옆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